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엔지니어가 출장을 가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좌우 옆 사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본교에서도 우리 각수영 집사님 또 이경규 원사님 방문해 주셔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느 교회학교 유년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겁도 없이 야심한 밤에 유머입니다. 유머. 예화가 아닙니다.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꾸 출몰한다고 하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의심하면서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인가? 진짜 귀신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얼굴도 꼬집어도 보고 때려보기도 했지만 아프기만 할 뿐 진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 어린이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머릿속에 번쩍이는 떠오르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이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요. 무서울 때는 크게 찬송하세요. 알았지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찬양이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점점 무서운 얼굴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찬양이 하나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네. 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공격자들이 있었고, 특히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 공격이 더 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요. 화요일 날에는 성전에서 많은 교훈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이 화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화요일을 교훈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들을 가장 간결하고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계속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의 중요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그 이전에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다가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요, 부활을 부정하면서 도전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께 부활이 있다면 7 형제에게 차례로 아내가 되었던 이 남자는, 이 여인은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제 물리치셨어요. 이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율법사를 준비해요. 그 율법사도 율법에 굉장히 종통하고 뛰어난 율법사를 준비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를 보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이 질문은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을 비롯한 많은 율법 중에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개가 있다라고 딱 정리를 딱 해놨어요. 613개의 계명. 근데 여기에는요, 248개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딱 구분을 해놨어요. 이 율법사들이.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생각할 때에 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하라고 하는 계명이 더 큰 계명,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 248개나 되는 이 계명, 하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각 계명마다 순위를 매겼어요. 서열을 매긴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거예요. 다툼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최고의 계명이야. 어떤 사람은 할례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야. 어떤 사람은 10계명 중에서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큰 계명을 지키면 다른 약한 계명을 안 지켜도 큰 계명을 지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계명들끼리 충돌을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나? 이런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특정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믿지 않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돌이켜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노리고 이 율법사가 이 날카롭게 질문을 한 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이때를 통해서 큰 가르침,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성도는 위기가 아니다? 아니다. 위대한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가치인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회로 바꾸셨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그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쉐마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 그 원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뭘 얘기하냐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우리의 심장. 우리 심장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둘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네페시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호흡, 생명을,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목숨. 그래서 이 뜻을 다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힘을 다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 단순한 고백, 어떤 종교적 의무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 뭔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심장과 목숨과 전적인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도덕적 어떤 의무감, 종교적 어떤 의무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행동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 외에는요. 헌신, 충성, 책임, 결단, 희생, 대가지불,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인생을 막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의 불모지, 핍박받고 밖에 나는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막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바치듯 목숨을 내어놓듯 또 있는 힘을 다하듯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첫 계명, 최고의 계명임과 동시에 이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막 소개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경험했다,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본인에게도 은사가 있으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소개하잖아요.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통역, 치유, 변별, 가르침,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방금 언급한 은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뿐에 존재해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요, 천국에까지도 영원히 남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과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남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질문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내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서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를 위한 명령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그만큼 행복해져. 축복이 넘쳐.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표정과 얼굴과 눈빛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내가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이제 나이가 좀 많았어요. 노총각이었는데, 갑자기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직장이 서울이에요. 직장에서 야근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직장이 서울인데, 만나는 그 여자친구가 천안에 살아요. 직장 끝나고 천안까지 와서 밤에 데이트를 해요. 근데 일찍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3시간, 2시간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우, 청년, 지금 연애하고 있다며?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고 있어?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러면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냐고.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목사님,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직장을 마치고 1시간 반, 2시간 차를 타고 천안에 와서 데이트를 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려. 그래도 행복해. 지치지가 않아.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사랑하자,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인기가 조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근데 어떤 정말 매력이 없고 정말 녹숫자 같은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대학교 옆에 아줌마. 그 아줌마가 나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돼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매력없고 이 사람이 나 좋다고 막 쫓아다니면 부담해서 도망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 사랑 받고 싶다. 이거는요, 그만큼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나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예화를 했는데, 저는 수많은 예화를 알고 있지만 이 예화가 가장 감동적이고 이 예화를 묵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이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예화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많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어떤 연합 집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청년 수련회, 연합 집회. 수백 명이 모인 집회였어요. 강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뒤로 받은 은혜를 나눠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쉽게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때 저쪽 한쪽 구석에 지체 장애가 조금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남자 청년이. 이 청년이 뒤뚱뒤뚱 몸이 뒤틀리고 표정은 일그러지고 사지가 막 뒤틀려가지고 이런 지체 장애예요. 몸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뒤뚱뒤뚱 하면서 강단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킥대고 웃었어요. 놀렸죠, 그렇게. 근데 이 청년이 어렵게 몸을 비틀비틀 하면서 강단에 올라왔어요. 강사님이 전해준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우리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회중 속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석에 있는 한 자매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울음을 듣던 그 주변에 또 자매들과 청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점점 퍼져가지고 그 수백 명이 모인 집회장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있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3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안 있다?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에 사랑하라 하셨으니 기록된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웃은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이웃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그 이웃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온스카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자주 싸우는 부부가. 그런데 어디 아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이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막 사랑스럽게. 남편이 궁금했어요. 왜 오늘은 다르네, 당신? 왜 그래? 오늘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나 봐. 그랬더니 받긴 받았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거든. 그래서 평생 원수인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웃 사랑을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과 행복을 허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막 확대해요. 자기에게 사랑과 축복과 행복을 허용해 주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을 하려면 먼저 거룩한 자기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기준, 근거는 뭐냐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 붙드는 사람은요, 비교의식이 없어요. 창조의식을 지니며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열등감, 비교의식, 너는 돈 없잖아, 너는 직장이 엉터리잖아, 볼품 없잖아, 너는 그 승진도 못했잖아, 이런 어떤 열등감, 패배의식이 없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창조의식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이게 첫 번째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 사랑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거기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애정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중독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 이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은요.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자기 관리도 잘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세 가지를 붙드는 사람이 거룩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자기 사랑, 거룩한 자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사랑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이웃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둘째 계명을 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두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둘째라고 해서 그 중요한 것이 낫다 아니면 똑같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계명의 중요성처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에 비해 하나님 사랑이 우선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 잘하면 이웃 사랑은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중요성만큼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자기 사랑이었잖아요.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자기를 거룩하게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그 근거와 핵심도 따지고 보면은 이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려면 그 근거가 자기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처럼 이웃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하려면 우리의 관심과 질문, 우리의 초점은 무엇으로 모아져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모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질문과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야 되나? 이 질문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 설명도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을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여러분 돌아가서요.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랑장이라고 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확신해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경험하고 실감하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게 논리적 흐름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경험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자연히 이웃사랑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차고 넘치면 밖으로 막 흘러 넘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면 이웃사랑이 저절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제가 이제 수원의 교회에서 10년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또 군포 우리 새 가나안교에서 10년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도합 20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말년에. 한 2년 전인가. 열매 없는 내 모습, 변화 없는 내 모습, 반복적인 그런 반복적으로 그냥 어떤 사역에 열매 없이 돌아가는 어떤 사역들, 회의감이 막 느껴져요. 쌓여만 가는 업무 스트레스, 일이 많고 막 지치고 짜증나고 막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내가 왜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지? 이런 막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제 안에 마음속에.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영적인 다운, 영따라고 그러죠. 영따. 왕따도 있지만 영따도 있습니다. 영적 다운.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어갖고, 근데 그 마음속에 막 이런저런 질문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지? 왜 이걸 감당해야 되지? 마음속에 한때 이런 질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사역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뭐 구원시켜 달라고 했나? 내가 구원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뭐 설득이 안 돼. 또 한쪽에서는 네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막 질문이 또 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 시켜달라 그랬나? 나 천국만 가면 되는데 괜찮은데 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저쪽 마음속에 사명이니까 해야지 사명. 한쪽에서는 그러면 사명이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일 부려먹으려고 나를 이렇게 사역제 시켰나? 그것도 동의가 안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잖아. 상급이 크니까 열심히 해야지. 또 질문이 또 한쪽에서 들러오는 거예요. 나 상급 욕심 없는데 나 천국만 가면 되는데 그것도 동의가 안 돼. 설득 내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런 어려운 마음 속에 고민 속에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영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영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 고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받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받고 제가 이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다시 드리면서 그 모든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와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원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이 사역하는 것이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게 뭐냐면 주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집약하고 요약하시면서 가장 큰 위대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떠올려 보면은 그 10계명이 담긴 사랑 정신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나서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매 순간 분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사랑의 어떤 증거, 근거, 활동들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종교적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랑에 관한 어떤 활동, 증거, 액션들이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준 예화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 알바생이 있었대요. 이 청년 알바생이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카페에서 제일 바쁜 시간이 오전 11시랍니다. 11시. 근데 어느 날 약간 장애가 있는 아들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좀 장애가 있어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직접 무인 안내기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여러 명 직장인들이. 그래서 키오스크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지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바생은 이 뒤에 사람들이 주문이 느리다고, 키오스크 작동이 느리다고 핀잔을 주면 어떡하냐 하고 그 염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조금 연약함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키오스크 주문을 끝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다가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다가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저도 막 매장 가면 막 복잡하더라고요. 뭐 적립하세요, 포인트 넣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들이 시무룩해진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뒤에서 기다리던 직장들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 계시는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속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뒤에 있는 여자분 말고 그 뒤에 있는 남자분도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또 그 뒤에 있는 직장인이 아이고, 아드님이 주문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하시는 것 같다. 제 것도 대신 해주라고. 내 것도. 아, 맞아. 우리 것도 다 해주세요. 충분히 기다릴 테니까 우리 그 카드를 주면서 그 아들에게 카드를 주면서 주문 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이 아들이 천천히 하면서 주문을 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굉장히 신이 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그 모습을 이 청년 카페 알바생이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이제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즉각적인 내가 사랑을 했어도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화성새 가나안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 제목 3가지 이미 넘어갔네요.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고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사랑함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줄을 알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한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믿음의 고백 담아서 찬양하고 합심으로 한번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